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시작합니다. 전처럼 장별로 설교하지는 않고요. 메시지를 따라서 설교합니다. 메시지는 주제나 혹은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별, 그 본문에 한해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본문 안에서. 근데 이제는 본문의 폭이 많이 넓어져요. 계시록 전체를 본문으로 삼기도 하고, 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책도 본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자주 강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사건에 있어서는 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믿음도 결론을 찾자. 그 완성에 이르자. 답을 찾고 해결하자.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 뭐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포커스가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 해서 믿음도 하나. 집중해야 돼.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앞에 나오는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걸 지금 느낄 거예요. 또 앞에 성경책들을 알면 요한계시록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의 신약, 이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요한계시록으로 향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말하자면 시간의 끝점에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펼쳐라. 펼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먹다시피 이제 소화를 해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셨겠지만 특이하게 시간보다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 그런 거 없어요. 뭐 7인의 이야기에서 7인이 첫째, 둘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첫째에는 몇 년, 둘째에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질서 있게 진행이 돼요. 뭐가? 사건이.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이 사건들 이제 조합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혹은 구약에서 우리 읽으면서 늘 봤던 여호와의 날, 그날, 이거는 다 사건과 관련돼요. 사건과 사건들의 조합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 시간, 그때예요.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은 뭐 내 30살에 내가 뭐 결혼을 하리라. 근데 결혼하셨나요? 25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40살에 할 수도 있고. 그 시간 일정보다는 우리가 뭘 경험하는지, 그러니까 바깥의 사건보다 내가 뭘 경험하는지,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인생이 좋게 펼쳐지든지 아니면은 뭐 나쁘게 펼쳐지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낼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저절로 알아요. 알게 되면서 지나간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해석이 돼요. 제대로 해석이 된다고. 그리고 지금의 행편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주관적인 것을 떠난 건 아니고 약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확신하는 거.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은 10편 32편에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되게 어려운 때 적은 시인데요. 내 인생이, 내 시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 왜 아둥바둥 뭐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딴짓하느냐, 인생을 못 맡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산만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는 긴장이 돼요. 맡기고 있나? 어떻게 맡겨야 되지? 못 맡겼으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자면 그전에는 인생의 주체가 난데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오. 나는 종이 된 거야. 주종 관계가 돼요. 그러면은 잘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입장을 항상 긴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믿음의 텐션을, 이 긴장도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히나 2022년 지금 시대, 교회 밖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구 종말 다 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며 혹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러면 정말로 하면 무슨 사이비처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그게 한 날이에요. 한 세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오셨을 때의 이야기는 앞에 복음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때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펼쳐라, 읽어라, 들어라, 행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길 찾아가는 게 복이죠, 그죠?
방황하지 않고 길 찾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듣고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 그 복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살아서 복, 죽어서 복, 혹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그때가 가깝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가 가깝답니다. 이게 때가 가까움이라 나오는데 이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더 좋아요. 원래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 그때가 가까움이라. 말씀도요. 이제 성경에 말씀 나오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그 말씀. 때 하면 그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다. 처음에는 우리가 봤던 나팔 이야기에서는 3분의 1이 나오죠. 근데 그 3분의 1에 우리가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은 물가 걱정할까요? 생존을 걱정하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어도 괜찮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은 거 아니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던 것처럼 이게 확산돼요. 처음에는 작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범위가 주는 그 부분적. 근데 나중에는 전체. 그래서 온 땅이 다 재앙 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이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 앉아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코로나 때 한 1년 정도 편하게 만나지 못했죠. 근데 코로나보다 센 게 온다면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겠어요? 방역 정책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 찬송하는데 왜 병이 들면 교회 안 나올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아팠어요. 그래 아파서 제가 진짜 아프면 이게 목사로서 아니고 성도의 가호가 있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맡겨보자. 낫게 하시나.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대요. 수술 날짜 받아놓고도 고쳐주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원래 신기한 분이라. 근데 이 신기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맡겨야 그런 신기함을 알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도 그래요. 이 사건들을 멀리 느끼지 마시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거 믿는다 하는 거죠. 이 사건들을 내가 겪을 사건으로 좀 가까이 당겨보세요. 주어 마세요. 주어. 나 좀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겪을 때 내가 어찌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요, 같은 시간 보내도요, 태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같이 온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아이고, 무시라. 도적같이 온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그걸 시간의 길이 혹은 텐션이 달라져요.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져요. 사건을 별로 안 겪으면요, 시간이 빨라요. 제일 시간 빨리 가는 게 백수입니다. 하루하루는 늦은데, 지겨운데, 시간 금방 가요. 근데 많은 사건을 겪는 사람은 시간 마디마디가 많아져요.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같이 우리 인생 시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간이 살같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게 그 헛된 겁니다. 근데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 흐름이 있어가 마디마디 이걸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라. 근데 백수는 마디마디 만들 게 없죠.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마디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진짜 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대 살아도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많이 달라집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겪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그 체감도에 따라서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도 그렇지만 성경의 사건들을 좀 체감하시는 좀 집중을 하셨으면 해요. 성경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인생 시간을 잘 보내려면 기본이 뭐냐? 성경을 잘 읽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집 사고 그거 별 이야기 마디 없어요. 그래 있죠. 나이든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의 회상을 보면 내가 얼마를 벌어가 집을 샀고 그런 마디를 이야기하지 않대요. 그렇죠? 다 사람과 관련되는 어떤 인생의 가치, 의미와 관련되는 마디를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 아내가 참 귀중하더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아내도 멀리하고 내가 돈을 억수같이 벌어가 내가 아파트 샀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난이라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의 사건,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체감하는 이런 좀 한번 시도해 보시죠. 체감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연민과 동정, 우리에 대한 체감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에 체감하시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에 한번 체감해 보시죠. 체감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 제가 계시 해가지고 한글로 계시하고 검색을 했더니 엄청나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더라. 전부 계시더라 해서 예. 하도 제 설교가 진지하돼서 한번 웃겨봤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요. 감추어진 거.
모르는 거 알게 하는 거.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보았다 하는 그 말이 이제 계시란 말로 나와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게 계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또 요 말은 뒤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 계시라 헬라가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미래는 등 뒤에 있다. 등 뒤에. 뒤에다가 등 뒤에. 뒤에 아리트라는 그 말인데요. 미래로 가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 뒤로 가는 거. 근데 앞에 우리가 살아온 거는 우리가 반추할 수 있죠, 그죠? 보고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근데 뒤는 모르죠. 그 뒤에 있다. 계시는 결국은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덮여진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어 현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 이렇게 현실을 하나님이 문제 실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끝점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앞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그 날들이 우리는 우리 어떤 그 남은 기억 가지고 그걸 해석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그러죠. 근데 오늘의 내 이 실상을 알게 되고 끝점을 알게 되므로 그 과거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었구나.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혹은 상처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절로 없어져요. 뭐 치유받으려고 무슨 뭐 역할극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내 실상, 끝점, 이걸 알고 나니까 앞에 있는 것이 알게 되더라. 드라마 보면 앞에 시작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진행이 되면서 드라마 그 결말에서 이런 결말이구나 하면 앞에 처음 이야기가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뭐 늘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했으면 그게 연속이 되니까 별로 그거 없죠. 감사가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과거를 참 어렵게 보낸 사람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으면서 기분이 좋죠. 사실 왜 상처받아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상처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면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고 따뜻한 게 그러면서 따뜻한 말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좀 구시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시야가 열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태도가 달라지죠, 그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계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5장에서 또 분명히 나타나요.
요한이 7인을 봤어요. 딱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두 마리 책이 요한을 비롯해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밝히는 말씀이라. 근데 이게 닫혀 있어. 못 봤으면 몰라. 봤어. 근데 닫혀 있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 미쳐. 근데 요한은 선지자라, 사도라, 마음이 아파. 우니까 장로가 탁 나타나네. 걱정하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뿌리가 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인데, 어린 양은 또 뭐예요? 죽임을 당한 모습이죠. 예수님 짠 나타나요. 짠 펼치는데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막 그냥 끝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시는. 예수님이 펼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7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을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주관하신다. 사실은 태초전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예정되고 작정되었어요. 신비하지만 예정되고 작정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상 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자유자라,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겁니다. 인을 떼시는 그 주관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도 연세가 7, 80이라 해도 사실 예수님 연세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보면 90, 100세이신 분이 70, 60대인 거 보고 애처럼 치고가지고 참 좋을 때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보여주는데 90, 100세 가까이 되는 분들 다 앉아 계시고 7, 80 되는 분들이 애처럼 형님, 아이고 언니, 어찌하고 하고 그러지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걸 봐야 돼요. 열어주시는 걸 보려고 해야 돼요. 열어주시는데 안 보는 거, 이게 뭐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들을 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이에요. 공부도 집중이에요. 일도 집중력이에요. 돈 버는 거 집중인 거 아시죠? 똑같아요. 믿음도 집중해요. 이거 읽고 들을 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다. 사건들을 말해요. 사건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다 성취되었고요. 새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것처럼 사실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성취된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캐면은 이미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나 누구랑 결혼할까? 몰라. 어떻게 알지? 나중에 이제 연애라고 결혼해서 보면은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사람이라. 근데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어. 몰랐는데 이 애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딸인데, 하나님이 태초전에 준비하신 아들인 거 알게 돼요. 이 신비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은요,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합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요.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에 7교회 주신 말씀도 그래요. 특히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열어서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새 예루살렘에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천국에 가리라 그래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뭐가 있냐? 무슨 인 치는 그 인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14만 4천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14장에서는 이들이 익어가는 알곡이라 해요. 익어가는 알곡. 또 하나의 그 이미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도 아니고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잘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나를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는 판결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하는 말이 너를 판단하리라. 내 말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 여러분을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사람이 뭐 판단하는 거 없이 진짜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리고 말씀에 저울에 딱 올라가요. 메네 대고 우바르시. 이게 무슨 말이냐? 저울을 재어봤더니 부족해서 너는 떨어지리라.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저울이 돼요. 이거는 행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 그냥 주잖아요.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고백도 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백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내가 읽고 들은 것에 대한 고백을 했으면 고백을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고백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질만 하지 않나요? 그걸 또 따지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맞잡아 묻는 거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고요.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고백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언한다라고 해요. 증거, 정인, 정언. 이 전부 뭐예요? 법적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을 읽죠, 듣죠.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법적인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저는 법적으로 정언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들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법적으로 정당한 거라. 야, 네가 들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 달란트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 재산을 받지 않았냐. 너 기업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다 기업이고 재산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인하여 밤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 말씀 우리 정언해야 돼요. 정인으로서 정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정언하는 정인이 되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정언입니다. 그 요한의 정언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또한 이 증거가 있는 정언을 받고서 우리도 증거를 같이 봐야 돼요. 보고서 또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언해야 돼요. 이렇다라고 정언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제가 확신하는 바를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준비한 원고 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는 법정이에요. 법정. 이 자리는 법정이에요. 법정. 여기 하나님이 주관자로 다 보고 계세요. 천군 천사가 보고 계시고 저기 아웃사이드에서는 저게 마귀와 귀신들이 보고 있어요. 이 법정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압니까? 왜냐? 여기가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아까 찬송하시고 고백하신 것처럼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늙어감이 스스로 서럽게 하지 마세요. 이 늙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게. 그래서 성경에 뭐 노년이 백발의 영광이라 이 늙음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탁 올라갔으면 하고 또 죽으셔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 자녀분들, 젊은 자녀분들, 이 어른들의 믿음만 보세요. 어른들의 뭐 성격이나 습관 이런 거 보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그래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젊은이들 아시겠어요? 꼭 젊은 사람들의 좀 예리하게 그분은 뭐 믿음은 있지만 성격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직한 태도 아니에요.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다 늙거나 젊거나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중이지 완성쯤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성질머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 믿음만 보세요. 그 성도들 간에도 믿음을 보세요. 그 어른들의 그 믿음, 그걸 보고서 적어도 부모님에게서 믿음이 유산이 되도록 하세요. 믿음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보세요.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 제일 앞에 그 소주가 있는데 저보다 앞에 앉았어요. 원래 교회는 목사가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데 얘가 제일 앞에 있어요. 알고 보면 얘가 하늘나라의 장로 같은 사람이라. 찬송을 하는데도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쫙 하는데 목사인 제가 있는데 또 옆에 우리 예준이가 또 목소리가 까락까락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사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뒤로 양보해 준 거라. 앞자리 양보하고 그걸 한 거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또 믿으니까 또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 부모가 그런 거예요. 참, 이 아이들의 이 몇 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이 그림은 참 이 교회가 그 어르신, 그 젊은 부모, 아이들 이렇게까지 같은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 같은 세대예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요 예언이래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언이라 말 잘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다음 세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한결같이 예수님도 오늘이래요. 오늘. 그리고 이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어떤 의미로 보면 여기에 어른들, 아이들 다 같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한 개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란 말을 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요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으면서 하나 되어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래서 그 전에 죽을 분은 죽으시는 거고, 사시는 분은 살아서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